오늘은 예수님 시리즈 설교의 24번째 시간으로 즉 execution, 십자가 처형이라는 주제를 붙들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설교의 서론을 위해서 저는 김남준 목사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라 라는 책에 등장하는 한 참기름집 이야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서울에 올라온 어느 중년 부부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참기름을 먹어보고는 통탄을 했습니다. 아무리 도시 사람들이지만 이런 걸 참기름이라고 먹고 살다니. 시중에 유통되는 가짜 내지는 저질 참기름에 혀를 차던 이 부부, 실은 오랫동안 시골에서 참깨 농사를 지어왔던 그런 부부였어요. 그들이 보기에 이 도회지에서 참기름이랍시고 만든 그런 기름들은 모두 다 그 참기름에 낙화생 기름을 섞거나 또는 참깨 깻묵에 다른 기름을 넣고 한 번 더 짜내거나 아니면 저질의 수입깨를 섞어서 볶은, 그래서 짜낸 가짜 참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짜 토종 참깨로 참기름을 짜서 다른 기름과 거의 같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이익이 박할지라도 이렇게 신용을 지켜서 제대로 장사를 하면 결국은 손님이 많아져 장사가 잘 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뜻밖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오랫동안 제가 감자를 너무 좋아해서 오랫동안 이 가짜 참기름을 먹고 살아온 동네 사람들이 진짜 참기름 맛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진짜 참기름 맛을 보면서 그 집 참기름은 맛이 좀 이상해, 이렇게 수군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게 문을 닫았대요. 끝.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는 이것이 진짜 진리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이야기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서적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여러분, 한인마트 앞에만 가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설교 CD들이 그곳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또 라디오를 켜면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설교 방송들 모두 매력적인 포장들과 함께 나를 집어들어라, 나를 들어라, 이것을 주목하라 열심히들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 가운데 종종 십자가가 빠진 복음과 십자가가 빠진 진리가 나타나고 확산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반쪽 복음 그리고 반쪽 진리, 그것은 거짓 복음과 비진리보다도 훨씬 더 해로운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빠진 이야기 또는 그것들이 가끔 인기를 얻는 기현상을 보기도 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도 죄, 회개 그런 이야기보다는 은혜와 축복을 주로 설교하십시오. 그래야 부흥이 됩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양보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도 인기 없는 저 십자가 이야기를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이야기 별로 달가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들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들의 소망 없음이라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 그 십자가 이야기를 늘 우리 입에 달고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 저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길지 아니하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들을 구별할 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그 지혜가 필요하죠. 사실 오늘날에도 정말 별것도 아닌 것,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씨름하며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곧 사라질 육체의 힘을 자랑합니다. 하루 앞도 장담하지 못할 건강을 자랑하는 이도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선을 넘을 때 절대로 가져가지 못할 자기 통장의 숫자를 자랑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묘비에 한 줄 적힐까 말까한 그 명예나 권세를 자랑하는 이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미련한 이들에 비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무척이나 지혜롭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잘 쓰는 유행어가 하나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디라는 유행어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들여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무엇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지 알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 꽤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순간 결심하죠. 그 인생의 여정 내내 그것들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이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상징으로 삼았을 때 사실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은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특별히 이 십자가의 처형 이야기는 모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부담스럽게 합니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게 할 만큼 끔찍한 이야기가 저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원래 이 십자가의 사형법은 파사의 사형법이었는데 그게 나중에 카르타고에 넘어왔다가 그것이 로마로 전래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 이 파사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은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수의 죽은 몸으로 이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공중에 매달아 죽였다고 전해져요. 그리고 나서는 그 죽은 시신을 그대로 매달아 두므로 짐승들로 하여금 그 시신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자연히 끔찍한 영상이 연출될 수밖에요. 그래서였을까요? 로마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결단코 이 십자가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 당대에 있던 십자가형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였어요. 유대인들도 유대인대로의 설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던 그가 바로 그 나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도 참남하지 않은가? 어떻게 그렇게 저주 가운데 죽은 이를 메시아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가? 그게 당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 그날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무엇인가가 있음을 눈치챕니다. 과연 사도 바울의 이 확신에 찬 선언 속에 어떤 비밀이 담겨 있습니까? 주지하시다시피 구약 성경은 오실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약속 성취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오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이야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펴왔던 23번의 예수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폈던 6월절의 만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그 다음에 오늘 이 X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발을 씻기신 주님,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 주십니다. 이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이어지고 배반자 유다의 키스, 그리고 잡히시는 이야기가 이어져요. 그리고 그날 밤 주님은 대제사장 앞에, 산헤드린 공회 앞에, 그리고 빌라도와 헤롯 앞에 차례로 서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사람들의 외침을 뒤로한 채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망치 소리, 처절한 고통 가운데 당신은 저 높은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당신은 고통 가운데 가쁜 숨을 몰아 쉬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순간, 오늘의 본문 28절부터의 말씀을 봐 주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이죠.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참으로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 당신 인생의 모든 사명, 모든 소명을 마친 순간 예수님은 선언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신 것일까요?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그 십자가가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는 메시지,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원이 되어지는 십자가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위대한 복음주의자라고 일컬어지는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진리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는 나에 대한 진리를 말해줘요. 나는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둘째,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말해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셋째, 십자가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말해줘요. 그분의 십자가가 나에게 죄 용서와 구원의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세 가지가 우리 이 설교의 틀을 이룹니다. 하나씩 좀 더 상고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 나는 죄인이다 라는 메시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만큼 저와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드러내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날 우리의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달리도록 한 것은 가룟 유다의 탐욕이나 제사장들의 시기나 빌라도의 비겁함이 아니었어요. 대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범한 죄악이었습니다. 불신앙, 불순종을 포함한 우리들의 이 모든 죄는 하나님 그분 자신의 근황과 하나님 그분 자신의 죽음이 아니고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친히 생명을 버리고 저곳에서 돌아가셔야 할 만큼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의 사이즈와 정확한 가격이 그렇게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직시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의 입을 다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예수께서 담당하신 내 죄의 크기를 인정할 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제가 조금 더 낫습니다라고 절대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순식간에 평등하게 만들어줍니다. 바로 당신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이요 그 죄의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직시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나의 의나 자기 만족을 내려놓고 주님, 저는 정말로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로 주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십자가의 이 메시지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전혀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없어요. 모릅니다.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일단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일단 그 십자가의 중심 메시지와 충돌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별 사람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끔찍한 십자가에 하나님이신 그분의 죽음이 필요할 만큼 나의 죄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며 회개하죠.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가 들려주는 첫 번째 중심 진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예수님의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말해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죠. 이것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그 멸망으로 향하던 우리들의 운명을 얼마든지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범한 죄의 마땅한 대가요 또한 열매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부러 오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으셨어요. 당신에게 그런 의무가 없었어요. 그분은 그냥 내버려 두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죠. 이유는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처절하고 끔찍한 십자가 그 사형틀 거기까지 달려가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죄책과 심판과 죽음 모두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은혜죠. 그런데 우리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제외한 이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이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아직도 몰라요.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시대사대로 오늘날 가장 많은 사람들을 질질 끌고 가는 자본주의 그 삶의 방식대로 그냥 질질 끌려가며 어둠 속에 삽니다. 너무너무 바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깨닫고 감사하고 또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종종 잊은 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분주하게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잠시 멈추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잠잠히 듣고 보고 누리고 감사하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라는 진리를 보고 또 듣습니다. 세 번째, 그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세 번째 진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완전한 선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십자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그분에게서부터 주어진 축복들이 제 인생에 셀 수 없이 많아요. 제가 리스트를 쓰고 시작하면 아마 이런 하얀 종이에 빽빽히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 모든 은혜들이 순식간에 별 가치 없이 보일 정도로 더 놀라운 주의 은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저의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용납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과 또 여러분의 그 온 운명을 위해서 당신 핏값을 치르고 죄인된 나를 사내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내 죄를 속량하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속량하셨다, 이게 비즈니스 월드에서 사용하는 경제 용어입니다. 상업 용어입니다. 모든 빚이 다 치루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계산이 다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그 핏값을 사탄에게 지불한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 죄의 값을 하나님 아버지께 지불했다라는 의미이죠. 생명을 다 내어놓고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우리들의 죄 값이 치루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치러야 될 죄 값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 It is finished. 그때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담당해야 될 죄의 값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속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얽어매던, 누르고 있던 죄의 권세에서 우리들은 자유를 얻은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죄가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어쩔 수 없어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이미 이루어지고 선포되었습니다. 어디서요?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이 말씀을 듣고 또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쯤 되면 여러분, 우리는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외쳤는지를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 더 이상 중요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분명하다면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 가진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메시지를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말씀 믿은 저와 여러분 해야 될 일은 자명합니다. 우선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놀라하시는 거예요. 그랬었군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군요.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여러분, 그분의 은혜를 놀라워하며 그분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이제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의 실체를 보았으니 철저하게 낮추시길 바라요. 주님, 제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겸손함으로 행하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은혜를 이제 누리는 것이죠.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오늘 설교에 큰 프레임워크를 보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십자가의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나는 정말로 믿고 싶은데 그게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그래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권합니다. 이 시간 지금 들으신 예수님의 저 십자가 사건과 그 속에 담긴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당신을 위한 이야기였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고백하세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혹시 잘 안 믿어질 때는 겸손히 그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과감히 이 진리를 내가 믿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고, 곧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선택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놀라운 실화 하나를 떠올리고 또 인용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1800년대 후반 15세 나이로 셰익스피어 희곡의 최고 배우가 된 에드윈 부스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연기력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그는 뉴욕에서 100일 연속으로 셰익스피어의 희곡이죠, 햄릿을 공연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100일 연속으로 햄릿을 공연했다. 대단한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배우입니다.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 에드윈에게는 존과 주니어스라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배우였어요. 1863년 세 형제는 함께 줄리어스 시저라는 연극도 공연합니다. 그때 두 형제 중에 하나인 존이라는 형제가 배반자요 암살자인 브루투스 역을 맡게 됩니다. 시저가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하잖아요.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 역을 이렇게 행했던 그 존이 1965년 4월 어느 날 청명한 밤에 워싱턴 극장의 관람선 뒤쪽으로 숨어들어가 아브라함 링컨의 머리를 쏩니다. 바로 아브라함 링컨의 암살자 존 부스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의 동생이 자기의 나라의 그 존경받는 에브라함 링컨을 암살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이 에드윈 부스의 삶은 완전히 변합니다. 그는 그 암살, 그 사건의 충격과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무대를 떠납니다. 만일 뉴저지주의 한 기차역에서 일어난 운명의 장난이 아니었다면 그는 영원히 이 무대로 복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에드윈 부스가 그 캄캄한 밤에 기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옷을 잘 차려입은 어떤 준수한 젊은이가 사람이 너무 많았는지 무리에 떠밀려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승강장과 열차가 들어오고 있는 그 사이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에드윈이 즉시 목숨을 내놓고 그리로 뛰어들어가 그 사람을 일으켜 끌어내고 간발의 차로 그 젊은이 생명의 은인이 되어집니다. 그 젊은이 안도의 한숨을 내쉰 후 정신을 차렸는데 금방 자기를 살려준 사람 얼굴을 보니 저 유명한 배우 에드윈 부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유명했던 배우인 거죠. 젊은이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끝나는 듯 했어요. 물론 에드윈은 자기가 구해준 그 젊은이가 누군지 몰랐죠. 몇 주 후에 한 통의 편지를 받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에드윈은 그 받은 편지를 죽는 날까지 주머니 속에 놓고 다녔다고 하는데, 그 편지는 바로 저 유명한 애덤스 장군에게 온 것으로 내용인즉 미국의 영웅 아브라함 링컨의 아들을 구해준 데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두 형제 중에 존은 대통령을 죽였습니다. 또 다른 형제 하나 에드윈은 대통령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운명입니까? 그때 그가 살려낸 링컨의 아들이 바로 로버트 토트 링컨이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에드윈 부스와 존 부스 두 사람은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고 직업도 같고 열정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누구를 죽이는 일을 택했고 또 한 사람은 생명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드라마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야기를 살필 때 23절부터 보았는데요, 그 앞에 17절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좌우 강도 두 사람이 함께 못 박혔다라는 스토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가면 그때 그 스토리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양쪽에 있는 두 강도 모두 다 처음에는 똑같이 예수님을 욕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느 한순간에 한 사람은 회심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고요,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여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렸죠. 갈보리의 십자가 위,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3개가 서 있었는데요, 왜 그날 하필이면 십자가가 3개가 서 있었을까요? 왜 2개가 아니라 왜 6개나 왜 10개가 아니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예수께서 그 가운데 계셨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셨어요. 저는 그것이 바로 이 선택에 대한 문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강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공통점이 많았어요. 똑같은 법 아래서 둘 다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동일하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동일한 무리들 가운데 있었어요. 동일한 예수님과 동일한 거리를 두고 매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의하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예수님께 욕하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느 한순간 뭔가에 의해서 한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한 사람은 끝까지 패역했어요.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여러분, 빈정됨이 얼마나 마음 아프게 했을까요? 그런데 한 사람은 마음이 바뀝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여러분, 예수께서 이쪽에는 아무 대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쪽을 바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들의 인생의 선택의 문제는 엄청난 주제가 다가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을 결정짓는 선택의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도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강도뿐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영원이라는 운명을 결정짓는 선택을 우리 손에 쥐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내가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덜 중요한 것들은 다 내버려 두고 가장 중요한 것, 영원, 내 질과 또 그 사이즈와 그 엄청난 존재 방식을 선택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그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죄사함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영원한 영생복락을 말입니다. 나에게 선택하라 하세요. 사실 여러분,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저는 태어나고 보니까 김씨였지 제가 김씨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기를 원했던 적은 없습니다. 저는 바랬던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형제가 하나도 없는 외아들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제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제 눈 색깔을 또는 제 헤어스타일을 제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기의 그 모습에 대해서는 자기의 선택권이 없는 것을 불평합니다. 저주하기도 하나요. 내가 왜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서, 내가 왜 저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야 하는가, 내가 왜 음치인가, 나는 왜 성격이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저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지지리 복도 없이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인생에 불공평한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이 십자가의 초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말하던 이 모든 불평들이 순식간에 잠잠해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내 영원의 운명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물론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모든 불공평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불공평들은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나라에 대한 그 삶에 대한 운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순식간에 별것 아닌 일들이 되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엄청난 축복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는 축복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내 생의 모습을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가 있다 하십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 삶의 불공평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내 삶은 충분히 공평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땅에서 일은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내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내 영원한 운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통해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잘못된 선택들을 하셨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친구를 잘못 선택한 분이 있습니다. 그 삶이 어떤 색깔로 펼쳐지는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직업을 잘못 선택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좀 불리한 얘기인데 배우자를 잘못 선택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라를 잘못 선택하셨던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날 이민을 결정했다는 것이 실수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중간중간 후회합니다. 그때 그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었더라면, 내가 그때 그 선택을 바꿀 수만 있었더라면, 물론 여러분은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바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영원에 대한 한 가지 바른 선택만 하실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행했던 수없이 많은 1000만 가지의 잘못된 선택을 충분히 상쇄 거듭남을 만한 엄청난 선택이 저와 여러분 손에 놓여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에드윈이라는 사람과 존이라는 형제,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 같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가 어떤 사람은 삶을 선택하고 또 한 사람은 죽음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동일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한 사람은 끝까지 그분을 욕하고 저주를 선택하고 또 한 사람은 그분께 자비를 구하고 영생을 얻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나는 몰라요. 하지만 동일한 일이 우리 삶에 오늘도 벌어지고 있음을 저는 압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달려온 24개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3 설교들은 사실 오늘의 이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해, 지금 여기까지 달려오기 위해서 사용된 여러 도구요 통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그 예수님 이야기를 왜 하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위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아침 이 놀라운 선택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미 이 구원의 도리를 알고 예수를 믿기를 선택하셔서 달려오고 있는 분들은 혹시 내가 잊고 있는 십자가의 중심성, 내 삶에서 한 구석으로 몰려가 있는 십자가를 내 삶의 중심으로 다시금 가져오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지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에게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3가지 사실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순간, 저는 모르지만 저 우주에서 모든 것이 뒤바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우주적인 시효죠. 천국에서 주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무엇이 중요한지 요즘 유행어죠. 가장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쯤 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동의하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축복합니다. 남겨진 인생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하고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다시금 그 십자가를 내 삶의 중심에 재배치한 후에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